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최고의 선물인 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놀라운 큰 세상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나 역사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테마가 신분의 비밀이에요. 그 신분을 모르고 있을 때는 너무 아니하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의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눈이 번쩍거리면서 호흡도 달라지고 삶의 자세도 달라져요. 자기의 신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왕의 자손임을 알았다는 거죠. 재벌의 맷째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의 비밀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는데 만남의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거죠. 특별한 신랑을 만난다든가 특별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바보, 온달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영화나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테마예요. 왜냐? 정말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테마는 아닌데 뭔가 자기 자신 안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숨어있는 타고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타고남에게 내 인생의 불을 태우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해서 이동을 시작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을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가장 탁월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향하여 끝없이 매진해서 결국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요. 또 선물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테마가 대개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사에. 탁월함을 드러내고 뭔가 해내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화 주제도 그렇고 드라마 주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들의 테마도 거의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의 전체의 중심의 내용이 이 세 가지의 하나로 귀결이 돼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찾아주려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탁월성, 그 모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권세, 내 권세를 우리에게 발견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줘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 위치와 지금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나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는 인생을 살고
끝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남의 탓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나에게 모든 열쇠가 있었구나. 나에게 모든 그 문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순간 나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최고의 선물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는 거죠. 바로 내가 최고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타락이 되고 방탕이 되는 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이 세상이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최고의 선물의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가 그저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왜냐? 내가 최고의 선물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줘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어떤 특권의 자리를 앉혀놔도 그 자리를 망치는지 그 자리가 내게 어마어마한 특별한 기회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과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순간 시기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지고 비교도 없어지고 탓도 없어지고 나의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너무 당당해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죠. 나를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을 찾아야 된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마라. 유리하고 방황하지 마라. 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은 어디에 있냐면 네 안에 있다. 네 생각에 있어. 네 결정에 있어. 네 말에 있어. 오늘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네가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네 인생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그걸 질문을 하세요. 궁극적인 뻔한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삶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특별한 그 질문의 답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열쇠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오늘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이 진리라 할지라도
실제 그 열쇠가 주어진 분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주어진 사람한테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주어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결정적, 오늘 이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가 살아 운동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비밀한 신분을 아는 순간 이 친구가 눈이 번쩍거리고 인생이 번쩍거리면서 갑자기 집에서 보따리를 싸더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이 세상에 목적도 없이 사는 친구가 갑자기 목적이 생긴 거예요. 불타는 이글이글 불이, 눈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열쇠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최고의 선물의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순간 내 사모함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줄인 영혼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 기도의 목적에 목마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필사를 하고 날일 법석을 뜹니까? 그 말씀을 통한 그 열망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위를 통하여 열망함. 근데 그 열망함이 하나님이 있어요?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열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키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줄인 영혼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아실 때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잡다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모든 선물들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 된 사람들은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설교에서 꼭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신앙 고백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물론 여러분이지만 그 사실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는, 바로 그 선물들을 먼저 아는 믿음의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줄인 영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의 비밀을 아는 순간 신랑과 신부의 특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에 대하여 최고의 달란트, 타고남을 알고 그것을 이룰
그 위치와 직임을 찾아다니는 그 열망함을 아는 순간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첫째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선물의 줄인 믿음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영, 혼, 육, 삶을 최고의 건강하게 사는 인생의 식도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 자기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귀한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줄인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의 줄인 영혼,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인생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아주 스페셜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꾸고 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놀라운 것들이 너무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걸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걸 다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다 허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러면서 그 성취감, 삶의 성취감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내게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취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셋째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린 것에 줄인 믿음의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갖게 되면 저절로 이 믿음의 이 줄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모함과 열정과 불이 타기 때문이죠. 내 신분이 이런 신분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눈에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내 신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내게 진정 사용되어지고 누려지고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재물과 부요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에 대하여 줄인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에는 다 제 몫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몫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남이 가진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긴 너무 좋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그 불이 타고 그리고 그 성취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몫의 기업이라는 기업.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유리방황,
그게 나쁜 말로만 쓰여지는데 요즘은 그걸 좋은 말로 싹 바꿔놨어요. 소확행식으로 유리방황이 아니고 공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게 누리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이 유리방황이냐고 말할 수 있냐면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진정 누리지 못하면서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누림은 뭐냐? 내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일터에서 노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업을 충분히 가지고 그 영향권 안에서 내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멋진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업을 받아 수고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한 믿음, 그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믿음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갖는 그 목마름을 갖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힘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그 어떤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믿음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또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 은혜이면 되니까. 근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의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삶의 모든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은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계가 오고 세상에 시간이 다 될 쯤 또는 일찌감치 그 모든 것들을 철학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이런 믿음의 그 구원이 궁극적인 천국을 이루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은혜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요구고 그 믿음 자체가 열쇠고 그 믿음 자체가 모든 해답이에요. 다른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야, 네가 이걸 보니까 이게 믿음이냐? 이걸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믿음의 역사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굳이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죠. 믿음은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은혜를 의지하면 믿음 자체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것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물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은혜로 이어지는 복이 된다.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 속에서나 또는 영적인 그 천국의 상과 면류관 속에서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을 이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어가지고 전부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다. 가지고 올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자신이 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믿음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 인생의 결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셔요. 그래도 모르겠니? 그러면 나의 원함을 들려줄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걸 들려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네 길을 스스로 선택이 어려운 사람은 내 바람에 대해서 들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원함의 중에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훨씬 쉬워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을 통하여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 이 중요한 결정에서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분명한 답이 나온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복을 이어받으실랍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니다. 여러분의 결정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참여시키세요.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참여시키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어졌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붙잡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줄인 영혼으로 모든 선물을 받을 자녀의 권세자임을 아는 믿음. 어느 특별한 신분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자녀의 권세의 특별한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에 불이 탈 수가 없죠.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신분을 알게 되면 달라지죠. 그 신분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도 역사의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네?
상상도 못한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경쟁에서 이겨서 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내게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줄 몰라서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저렇게 사는 것이 좋고 그냥 삶이 무료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답이 없어서 그저 남들이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나 행복해 뭐 행복해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가볼까? 어디 가면 행복하다는데 우리도 저기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것도 삶이죠. 그러나 그걸 누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페셜한지, 얼마나 탁월성을 가지고 있며,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탁월성.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은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부름을 받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각자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모여서 선을 이룹니까? 몇 사람만 일하면 되죠. 근데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다 합력해야 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유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느냐? 먼저 내가 스페셜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만 생각되고 있어봤자 저 사람도 있는 거 나는 조금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합력해야 할 이유를 잘 못 찾아요. 저 사람이 하네. 내가 나는 안 해도 아무렇지도 내가 거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특별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과 자꾸 비교하고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너무 특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나서라 그러면은 특별함이 없어서 못 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보면 그 생각과 말들을 보면요 너무 특별해요.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 것을 혼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쁜 측면에서 제가 비교를 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앉아서 신세 타령은요, 어찌나 그렇게 끝도 없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특별해요. 그래서 마치 신세 타령하듯이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데 근데 기도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켜야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너무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을 너무 옳은 가치관의 중심을 하나만 딱 두고, 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말.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도 이게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가치관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생각하니까 나의 특별함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가치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예요, 오류.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옳은 건 없어요. 각자의 탁월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힘센 놈이 서가지고, 야, 이게 옳은 거야. 너희는 다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되진 않아요. 너 이런 삶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잘못됐다고 느끼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탁월한 삶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 달라요. 그걸 찾아 살면 그것이 특별한 삶이 됩니다. 그 삶들이 모두 다 옳은 삶이에요. 틀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하다가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개성이 좀 다른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가 옳으니까 왜 다 똑같아? 붕어빵 찍듯이 다 찍어!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이상한 부부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서로 결혼했어요. 야, 우리 둘은 똑같아야 돼.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우리는 똑같아야 돼 라고는 잘못된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이게 옳은 거죠. 서로의 탁월성을 인정해 줘야죠. 탁월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탁월성을 잘 아는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요? 무조건 의지하지 않죠. 내가 합력할 건 합력하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그러면서도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유스럽고 그러면서도 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 자녀의 권세, 그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을 주린 영혼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신분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여기 계신 분 다 알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읽을게요. 모든 선물을 이어받을 복의 주린 영혼이 되게 하셨고 은혜의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선물로 가득 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은 이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걸 베이스로 깔고 열쇠는 너한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의 탁월성을 빨리 찾고 그리고 그 스페셜한 삶 때문에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을 자녀의 권세의 믿음으로 진리의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제는 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 이렇게 말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붙들리면서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저 친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막 멋지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유튜브를 본 세상이 너무 행복한 삶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저 친구가 저렇게 자기 삶을 멋지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괴로워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해. 여러분이 인생에 스페셜한 삶이 있어요. 그걸 찾을 때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당당한, 왜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도 뭔가 교회에 보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건 내가 꼭 참여해야 돼. 어느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걸 꼭 아셔야 돼.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멋지게 살게 되고 무엇을 해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자유함을 천국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천국의 삶의 회복은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지만 실제 이 땅에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찾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넷째로 자녀의 권세의 믿음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면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고 사용해 보고 첫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천국 열쇠가 그 삶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총주를 사용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 여러분만의 삶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 화가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저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아마추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저 그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나는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없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로 귀하게 여기신다. 마치 여러분이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너무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우주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과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너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대. 야, 우리 이까짓 거 우리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영광, 우리를 뭐 기뻐하. 나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만의 신묘막측하고 탁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최고의 사랑, 우리 한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은 더 특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으신 이 온갖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고요. 은혜를 의지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요.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함으로 행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말 한마디도 얼마나 이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뭘 삶을 살아도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평범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늘 비교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딱 쳐다보면요, 너무 특별해요. 너무너무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삶으로 끝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 중에 궁극적인 바람이 뭐냐? 이 탁월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넉넉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착한 일과 선도 뻔한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지금 나의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제 그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한 새 신분의 신부가 되었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열정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보면 여러분의 위치와 지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세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직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안 되겠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제 모든 게 수정 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만의 특별한 삶을 향하여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뜨거운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뻔할 뻔짜의 인생을 사는 내가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새 힘이 공급이 되죠. 오늘 또 사는다마는 하고 눈 뜨면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줘야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줘야 내 아내가 복되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줘야 내 교회가 복되지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이제 이 선한 사업을 사모함으로 나와 넘치는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사실 치료받아야 돼요. 이런 묶임에서 치료받아야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치료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치료받아야, 일단은 해방을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으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잖아요.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존귀함으로 세우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이 만나고 나면 마지막에 꼭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